네, 오늘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 성가대원들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매 주마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크리스찬의 의미가 혼동스러운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 크리스찬들은 서구의 발전된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크리스찬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리스찬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감소되고, 또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그만큼 미미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실리면 또 교회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는가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의 세습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속한 총회가 최근에 열리는데, 그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에서 의논한 결과 이 사회적인 인식과는 동떨어진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세습, 그 아들에게 지위를 물려주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일 이 얘기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또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사회적인 인식의 수준이 과거와 아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써 저만큼 가 있는데 아직 교회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적인 그런 인식의 수준을 높이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교회가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대형 교회의 그런 결정은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의 수준과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of the earth, of the world,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뜻이 있는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Preposition used to indicate specific identity or a particular item within a category.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뭐 가정이면 가정, 도시면 도시, 나라면 나라,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 of라고 하는 전치사 preposition은 어떤 특별한 아이덴티티, 특별한 정체성이나 그리고 particular item, 특별한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전치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빛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이 세상의 유행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테고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금의 정체성은 짠 맛입니다. 소금은 짠 맛을 가져야 한다. 짠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짠 맛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짠 맛이 들어가면은 음식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에 절여두고 오랫동안 먹는 방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도 어떻게 음식이 짠지요?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요. 켄터키 치킨 프라이 사 먹으면 참 맛있는데 너무너무 짰어요. 또 마켓에서 무슨 포테이토 칩 이런 거 사 먹으면 얼마나 짠지 몰라. 어떻게 먹는지 말이죠.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도 건강에 대한 이슈가 아주 탑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아예 넣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적게 넣은 그런 제품도 나오게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이 즐겨 먹는 된장, 고추장, 아이고 얼마나 짭니까? 엄청 짭니다. 근데 이제 건강에 대한 이슈가 높아지니까 이제 마켓에 가보면은 이 고추장은 과거의 고추장보다 소금을 75%밖에 넣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그 레이블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저도 여러분도 많이 먹으면 소금은 건강에 해롭지만 반드시 소금을 우리가 섭취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차마고도라고 하는 예전에 나온 다큐멘터리인데 참 잘 만들었어요. 차마고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ancient tea root, ancient tea root. 예전에 그 티를 가지고 다녔던 그런 루트다 이 말이죠. 차, 마. 이 차는 티란 뜻이고 마는 말이란 뜻입니다. 고도는 예전에 만들어진 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중국의 내륙 지방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만든 거예요. 첩첩산 중에 그들이 저 도시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번화한 도시에 가서 티를 사와야 돼. 왜냐하면 그들이 티를 먹어야 되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티를 안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음식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티를 반드시 먹어야 된대요. 이 첩첩산 중에 길이 없어요. 깎아지른 것 같은 그런 절벽의 산들이 연속되어 있는데 그 산들에다가 겨우 사람 하나 통과할 수 있고 말 한 마리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내서 그 길로 차를 사오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마을에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이 깊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야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보통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에요. 신기하게도 그 산중에서 소금이 나오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을 깃는 일을 여자들이 합니다. 남자들은 다른 일 하고 여자들이 죽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그 땅에 올라오면은 염전이 있어요.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뜨거운 햇볕에 수분이 증발하면서 소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그 차마 고도를 통해서 도시로 갑니다. 거기에서 소금을 팔아서 티를 사가지고 또 생활 필수품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짠맛을 유지해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짠맛을 계속 유지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 있는데 야크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것은 소보다도 덩치가 더 크고 아주 무섭게 생긴 야생 동물입니다. 뿔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초목에 그룹으로 몰려 다니면서 풀을 뜯으면서 사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산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물을 길을 들여요. 길을 들여가지고 우유를 짜서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또 고기도 물론 먹을 수도 있고 또 가죽을 이용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데 그 야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 동물인 야크가 어떻게 길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무거운 것을 운반하고 그런 일을 할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크라는 동물은 초원에서 풀을 뜯고 사는 동물인데 이 염분을 취할 길이 없어요. 풀만 먹으니까. 근데 마을에 오면은 이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이 길에 들어가지고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우유를 짜고 가죽을
제공하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그런 동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유지하고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없다고 해서 버림을 받고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빛으로서의 크리스찬의 역할을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마을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산 아래에 있고 그 산 위에 또 있는 동네 또는 집,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교회를 지을 때는 꼭 언덕 위에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일하다가 피곤하고 할 때 잠깐 쉬면서 언덕 위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산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고 산 위에 세워진 마을과 같아야 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이 크리스찬의 빛으로서의 사명은 마치 등잔 위에 있는 램프와 같다. 우리가 램프에 불을 켜면은 그거를 바닥에 내려놓거나 또 뭘로 그 램프를 덮어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잔대 위에다가 램프를 올려놓으면은 그 주변을 널리 밝힐 수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마치 등잔대 위에 올려있는 램프와 같은 것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밝혀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대화를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어디가 잘못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너 교회 나가니? 응. 그런데 왜 나에게 말 안 했어? 네가 안 물어봤잖아. 물어보면은 말하려고 했지. 여러분, 이 대화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또 하나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 나가세요? 예, 전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 나가시는군요. 예, 어쩌다 보니까 나가게 됐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처럼, 등잔대 위에 불이 켜진 램프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Let your good deeds shine out for all to see. 너희들의 선한
deeds, 행동, 너희들의 선한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비춰라. 빛을 비춰라. Let your good deeds shine out for all to see.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비춰라. So that everyone will praise your heavenly Father.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소년이 학교에서 편지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 편지 한 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줄 몰랐습니다. 이 아이는 집에 와서 선생님이 줬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엄마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편지를 한번 훑어본 후에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 아이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가르칠 좋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이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 선생님의 말을 따랐습니다. 병에 걸려 죽는 순간까지 엄마는 그 천재 아이인 자기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수년이 지나 아들은 유능한 발명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엄마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품 중에 오래전에 학교 선생님이 엄마에게 보냈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능아이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아들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능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저에게 주는 그 울림이 참 컸어요. 이 영향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없었더라면 토마스 에디슨의 장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부조리가 많습니다. 썩은 데가 많습니다. 부패한 데가 많습니다. 절망적이고 어둡습니다. 그 어머니의 전응아 아들처럼 희망이 없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전응아인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아십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 땅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As the water fill the sea. As the water fill the sea. 물이 바다를 채운 것처럼 So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people who know the Lord. 주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 비전을 가졌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700년경,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600년경. 두 사람은 살았던 시대가 겹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그 나라를 침략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사야도 하박국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온다. 언젠가는 이런 때가 온다. 그런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우리 입에서 세상이 다 그런 거지, 아예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합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생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내 삶을 살 것인가?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잘 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한번 보세요. Salt is good for seasoning. 소금은 그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But if it loses its flavor.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How do you make it salty again? 어떻게 음식을 짜게 할 수 있겠느냐? You must have the qualities of salt among yourselves. 그러니 너희들 사이에서 소금의 퀄리티를 가져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해서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 있는 공동체에서, 너희가 사는 그 사회에서, 너희가 사는 가정에서, 너희가 사는 그룹에서 소금으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한다. 똑같은 그런 말씀으로 You must have the qualities of the light among yourselves. 내가 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빛으로서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주님은 나를 이 세상의 썰트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내가 짠 맛을 계속해서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퀄리티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빛으로서 우리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밝히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도 내가 부패를 방지할 수 있고 이 세상을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소금으로서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짠맛을 가지고 있는가? 짠맛을 가진 크리스찬인가? 나는 빛으로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서 빛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 꺼진 등불인가?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말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으로서의 퀄리티, 빛의 퀄리티를 가져야 돼요. 소금의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돼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소금을 가지고, 너희가 소금을 지니고, 소금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금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빛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빛으로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물으세요. 묻는 사람은 그 스스로 주님이 주신
대답을 듣습니다. 아, 맞아. 내가 이것이 부족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님께서 앤서를 주십니다. 내가 정말 그 퀄리티를 유지하고 싶으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소금의 퀄리티를 가지고 빛의 퀄리티를 가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지만 지금 제가 소금으로서의 퀄리티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빛으로서의 퀄리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짠맛이 없고 나에게 빛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챌린지를 주시고 큰 도전을 주시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